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수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모든 털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병 환자가 이제 자신이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다시 한번 제사장에게 정말로 다 나았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스스로가 보았을 때 이전에 있던 그러한 병이 없었기에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냥 다시 원래의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 내용이 많이 복잡합니다. 그냥 쉽게 너는 이제 다 나았다라고 제사장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보기에도 다 나았을 때에는 새 2마리를 잡고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그 잡은 새 위에서 그 피를 다시 묻히고 또 우슬초에 또 실에 그러한 여러 피를 묻혀 다시 그 사람에게 뿌리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복잡하고 사실은 어찌 보면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러한 순서인데 그리고도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주일을 머물러야 했고 일주일을 머무른 후에는 몸에 있는 털을 다 밀고 옷도 다 빨고 난 다음에 다시 본인의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때의 나병은 단순히 병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의 나병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와 같이 심판같이 여겼습니다. 잘못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들에게 있어 이것은 단순히 병을 낫는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씻는 그와 같은 행위였습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절차는 사실 지금이라면 간단한 절차일 수 있지만 당시 때만 해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시간도 걸리고 노력도 필요했던 모습으로 보이지만 이것을 병이 아닌 죄로 본다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씻는다는 것은 그냥 말 한마디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당시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도 자신들이 죄를 깨닫게 되면 끊임없이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던 이들에게 있어 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쉽게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했던 과거 구약의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으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그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이구나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다 나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어떻게 했는지 모를 정도로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다시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만큼 죄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조금의 그러한 바이러스나 병만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 공동체에 끼친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에 완벽하게 없애지 않고는, 완벽하게 확인하지 않고는 공동체로 들여보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병을 낳아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죄의 용서도 어렵지만 죄 자체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는 조금이라도 버리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 죄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잘 사는, 즉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착한 사람, 죄를 짓지 않는 그와 같은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이라면 정말 특별한 일 없으면 하루하루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 오늘 하루 죄 지어야지, 나쁜 짓 해야지, 막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 짓지 않고 하루하루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죄는 단순히 착한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병을 얻은 이들이 의사가 아닌 제사장을 찾아간 것은 그 죄의 그 가치가, 즉 죄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고 그것을 깨끗게 할 수 있는 이가 의사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죄, 그랬기에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뿐이시고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제사장에게로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와 같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일들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내게 그와 같은 일들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죄에 예민한 것은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예민하게 기억하고 생각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나의 일에 집중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을 잊고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일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뒷전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제 그러한 모습으로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위해,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에 죄에 대해 예민할 것을, 민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털어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어느 순간 죄는 우리들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직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고 스스로를 위해 애쓰며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와 같은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나를 위하고 내 것을 위한 모습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올리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그와 같은 삶, 비록 그렇게 행하지 못할지라도 생각만으로, 마음만으로 그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삶,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오늘 하루도 누리시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 평생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귀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이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수고하고 했을 때마다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